성탄이 된다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설레임과 또 내년을 향한 기대함도 있고, 또 길거리에 울리는 이 캐롤이나 또 트리를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을 많이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이런 성탄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텐데요. 사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탄이기 때문에 더 외롭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소외받은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신체적인 어떤 환경적인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오히려 이 성탄이 그들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은요, 이 성탄 선물을 준비하거나 또 어떤 식사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외부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도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서로 성탄 축하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민자나 이 난민들, 고향에서 멀리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탄이 되면은 성탄을 함께 즐겼던 그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생각나서 오히려 더 괴로울 수 있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성탄이 그들에게 더 외롭고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임상 목회 현장에서도요, 이때쯤에는 입원해서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더욱 외로워하고 우울해지고 치료하기가 더 어려운 이런 낙담을 경험한다고 해요. 성탄이 됐으니까 더 빨리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죠. 병원 로비에 놓여져 있는 이 트리를 본다거나 이 산타의 어떤 그런 모습들, 선물 꾸러미들 이런 걸 보면서 야, 남들은 이런 것들을 다 즐기고 있는데 나는 이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아파야 되나 라고 하면서 더 우울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의 그런 어려운 지체들을 볼 때 그래도 나는 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지, 나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참 많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50점짜리 밖에 되지 않는 성도의 삶이죠. 오히려 그들의 삶에 왜 성탄의 감사와 기쁨이 그들은 누리지를 못할까? 분명히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오신 그 사건이 왜 저들에게는 참 기쁨이 되지 못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우리가 누리는 기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단지 남들보다 어렵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먹고 살만한 상황, 안정감, 그냥 괜찮은 정도의 건강, 이 정도에서 억지로 감사를 끌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놀라운 사건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만큼의 감격과 기쁨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느 정도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크기의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주셨어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의 어려움과 상황과 여건들,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선물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그런 성탄의 의미를 누리고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되면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멀리,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지금 이란 지역쯤일 거라고 생각되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누가 유대인의 왕인가, 이 놀라운 감격과 기대함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참 많은 감동을 줘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동방박사 이야기들로 된 연극, 스킷 뭐 이런 것들 한두 편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국적인 옷차림을 한 그들이 보통 이제 뭐 3명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선물이 3가지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이국적인 옷차림을 가진 이 3명의 동방박사 이렇게 해가지고는 선물도 하나씩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힘들게 찾아와서는 황금, 유향, 몰약을 탁 내뱉으면서 경배하는 이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죠. 대부분 연극은 거기서 끝납니다. 혹은 이제 뭐 4번째 뭐 동방박사 해가지고 뭐 그런 이제 소설 연극도 있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보지 못한 그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그들이 경배하고 끝난 것이 아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좀 회피하고 싶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그 뒤에 남아 있어요. 어떻게 끝나는가 봤더니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동방박사의 나머지 이야기 부분이라는 것이죠.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은 동방박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고요. 그들이 떠난 다음에 천사가 다시 한번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이렇게 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로 너무나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아야 될 아이의 세상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축하할 만한 사람들, 그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왔던 그 박사들, 그런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기 예수가 정말로 천사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처럼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특별한 인물이구나, 너무도 감사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셨구나 라고 감격을 누려야 할 그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에 의해서 임명받은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원래 요셉은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에요. 그의 조상은 이제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조상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본이라 그러죠. 너 본이 어디야? 라고 물을 때 그 본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로마 황제가 너희들 모두 다 호적 등본해라, 세금을 징수하려니까 도대체 숫자가 정확하겠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본으로 가서 호적 등본해라 라고 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와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행 중에 자기와 정혼한, 이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아직 부부관계를 맺진 않았지만은 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와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여행 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지금 천사가 나사렛으로 도망치라도 아니고 아기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하는 거죠. 졸지에 지금 고향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헤롯이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권력에 대단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로마 정권 교체 시기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굉장히 세금 징수를 악랄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유대인들에게 이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짓기 시작한 것이죠. 나중에는요, 이 음모 때문에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까지도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자기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렬하고요, 또 자기의 이 권력에 대한 어떤 병적인 컴플렉스가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라고 해도 전혀 지금 그 아기가 어떤 힘과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에 이 꿈의 천사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바로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축하받아야 할 아기 예수의 이 생일, 탄생과 이러한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피난의 길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 아기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어져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는, 이거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장성한 성인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단 말이죠. 그냥 피조물인 여인의 뱃속에 태아, 그 안에 태아로 오셔서 그 안에서며 10개월을 꽉꽉 채워서는 태어나셨어요. 왜 그런 식으로까지 태어나시고, 그렇게 태어나셨으면은 그냥 사랑만 받고 그냥 많은 사람들의 관심만 받고 그렇게 잘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그 이후에 도망자 신세로 살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심으로써 어떤 인류에서 어떤 사람도 그 나이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의 삶에 무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신 주님이요, 애굽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요,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호세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 사건은요, 그로부터 1000년,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기 1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호세아가 이 출애굽 사건을 말한 것은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온갖 우상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너희들 너 내 아들이야. 너 내가 그냥 두지 않았잖아. 애굽에서 네가 볼품없을 때에, 노예로 살아갈 때에, 너가 어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너를 통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지 않는 너의 삶이 있을 그때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어. 내가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은혜로, 은총으로 너를 건져낸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줬던 그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마태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출애굽 사건,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에 너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내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헤롯의 그 무서운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죠. 먼저는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보낼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호하셨고, 애굽에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헤롯이 죽을 때에 예수님을 다시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과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사건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에 있는 당신의 자녀를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기 예수님을 애굽에서 데려오시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민족이죠.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출애굽 사건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건이구나. 단지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는 사건이 아니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는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애굽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진 이스라엘처럼 사단의 손에서 건져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다시 데려오신 사건과 매우 밀접한 바로 그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요, 역경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주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결코 악한 손에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탄의 의미는요, 단지 대단한 성인이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불신자들이 석가탄신일을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도 그날을 축하하면서 정말로 축하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 캐톨릭뿐만 아니라 교회도 요즘에 한국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야 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서 교회가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어 놓는다고 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쿨해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려서 이 피난길에 오르셨던 그 이유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그 구원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의 그 어린 시절도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무서운 권세자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은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피난 같을 것 같으면은, 그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 라고 하고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좋겠는데요, 이 헤롯이요, 아기 예수가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방 박사들이 나를 속였어? 그래, 그런다고 내가 내 왕권을 순순히 내줄 것 같아? 이 피해망상 증세를, 자기 왕권을 지키고 싶은 생각에 미친 결정을 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경에 모든 갓난아이부터 2살까지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건 학살이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뭐 애를 죽였다 뭐 했다 해갖고 그것도 굉장히 막 시끌시끌하고 유엔에 뭐 서로 막 이렇게 기소를 하고 뭐 이런다 하는데, 전쟁도 아니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통치령 안에서 어떠한 힘도 없는 아기들을, 군인들을 보내서 잡아다가 찾아서 죽인 거예요. 학자들은 대부분 당시의 베들레헴 인구를 생각해서 당시에 죽은 아이들 한 20명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 잔인한 광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아이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요,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시작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에서 비롯한 사건이죠. 만약에 이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들인 아이들의 부모들이 헤롯이 왜 내 아이를 죽였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 즉 헤롯의 왕권에 반역하는 반역자가 태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라고 생각하면요, 즉각적으로 이 미친 헤롯 하면서 헤롯에 대한 엄청난 반발심을 갖겠지만요, 사실 권력 앞에 많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대항하기보다는 내가 대항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불평합니다. 헤롯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불평의 대상이 있죠. 누굴까요? 동방 박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아마 들었겠죠. 나중에 듣겠죠. 나중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에, 그래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에,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이유가, 내 아이를 죽인 이유가 바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했는데,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유대의 왕이라고 했는데,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들이 경험하기에, 그들이 느끼기에는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준 것도 아니고, 헤롯을 착한 인물로 바꿔서 예수가 왕이 돼서 공명 정대한 세상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필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저 헤롯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을 죽이게 했다라고 하는 그 원망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목숨을 잃었으면 잃었지 내 자식 목숨을 내주고 싶은 부모는 없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지 누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내어주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너무나도 담대하게, 덤덤하게요, 이 사건을 가지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잔인해 보이는 이 구절을요, 마태는요, 이 복음서를 쓰면서요, 구약의 성취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쓸 때는 굉장히 헬라어가 그가 쓴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사용했어요. 성취됐다라고 할 때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 이유는 할 때도 이해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식으로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사건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주고 그 예언이 일어나게 하려고 이 애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 이제는 완성됐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한마디로 유대가 망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해서 수십 년 동안 외쳤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안 된다.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너희들 얌전하게 하나님 벌 받아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눈물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외쳤지만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라마에 모여서 바벨론으로 이송되어 주는 중에 느부갓네살의 시대장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풀려서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봐요. 특별히 똑똑한 녀석들, 인재들, 이런 녀석들 다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녀를 향하여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눈물을 목격하고, 또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하면서 아파하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울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이 라마예요, 여러분이 아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다른 후보지는 라마가 아닌 베들레헴이에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요, 두 아들을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지금 라헬은요, 이스라엘에서 당신들이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 어머니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끌려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끌려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고통스러운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은 그냥 벌을 주면서 이놈의 자식 벌 좀 한번 받아봐라, 꽃이다 라고 하고 주신 게 아니죠. 당신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으셔야 됐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고, 예레미야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울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수백 년이 흘러서 이제 라마에서, 헤롯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잃고 울고 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됐죠. 과연 그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녀를 잃으신 분들이 계시지만요, 자녀를 잃은 슬픔은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흔히 자녀를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슬픔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떤 슬픔과는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고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아내도 우리 태중의 아이를 몇 번 유산했을 때 누가 와서 위로하는데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네 하지만 그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산을 한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줄 때도 조금 더 낫긴 하지만은 그 위로가 소망으로 변하는 수준의 위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지금 마태가 인용한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본문은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지만요, 예레미야 31장 전체는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본문이에요. 당장 15절에서 이어져서 나오는 16절, 17절을 봐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녀를 잃어버린 그 라헬의 눈물을 거두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자녀들 돌아올 거야.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이 유아사례가 라마에서 여인들이 슬퍼하는 일처럼 통곡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사건이요, 끔찍한 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31장 16절 17절 나머지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소망이 있다라는 걸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이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질문 앞에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자녀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도 주님의 탄생은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어떠한 종류의 눈물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저 다운타운에서 조명을 밝게 비추고 캐롤을 부르면서 하하호호 신나게 웃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약간의 고난만 경험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주님의 탄생과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신 모든 인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바른 의미를 아는 우리만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으로 위로받으시고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